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유대 군중 앞에서 전한 바울의 간증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의 영문으로 올라가는 청계에 서서 유대 군중을 향하여 변증한 바울의 간증을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바울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간으로 살았는지 그것부터 딱 간증한 후에, 둘째로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딱 간증하면서, 셋째로 그가 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영안이 열리게 된 그 사건과 더불어 그가 받은 사명까지 쭉 간증한 후에 끝으로 천부장 루시아와 대화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세 차원으로 다루어 나가는 바울의 간증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간증하고 있는 그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부행들아 파테로스, 카이, 아델포스, 부모 형제들아 하면서 아쿠온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아폴로기아라는 변증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아폴로기아의 변증 설교를 딱 시작했느냐? 그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붙잡고 사는 율법의 3대 요소인 첫째로 아브라함의 할례와 둘째로 모세의 율법과 셋째로 성전의 제사를 바울이 무시하고 비방했다고 말하니 이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는 차원에서 변증하기 위하여 아폴로기아의 변증 설교를 그렇게 딱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율법의 3대 요소를 바울 자신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그것부터 먼저 딱 언급하면서 간증 설교를 쭉 해 나가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먼저 1절을 보면 부행들아, 부모 형제들아 하면서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그런 동질감에 호소하면서 2절을 보니 유대 군중을 잠잠하게 하려고 히브리 말로 딱 시작하니 군중들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첫째로 꺼내던 카드는 할례였으니 바울 자신도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말하자면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작은 성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에서 났다고 하면서 그가 할례받은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꺼내던 카드는 모세의 율법인데요. 나도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런 율법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3절 후반절을 잘 보세요. 3절 후반절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고 했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자였다고 자신을 그렇게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22장에선 3절 단 한 줄로서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딱 소개하고 딱 끝내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말하자면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작은 성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으로 교육받았고 오늘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런 자랐고 자기를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 왜 이렇게 단 한 줄로서 자기 소개를 딱 끝내버렸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의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로서 딱 끝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간증할 때에 바울처럼 자신의 이야기는 단 한 줄로 딱 끝내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거나 자기 자랑을 마구 늘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소개는 단 한 줄로 끝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폐역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걸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내가 이 돌을, 말하자면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나는 그렇게 악랄한 박해자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행자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행벨받게 하려고 달려가다가, 말하자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사람을 마구 쳐 죽이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다고 자기 자신의 죄를 딱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려면 먼저 이러한 바울의 선례를 따라 나의 죄부터 딱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폐역한 그런 죄인이었는지 자신의 제약된 실상부터 간증한 후에, 둘째로 그런 죄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그것부터 딱 간증하고, 셋째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사명까지 받은 것을 쭉 간증하는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케이스들을 가만히 쭉 살펴보면, 첫째로 해당에서는 강력한 헤브라이즘 3대지 설교 방법도 있고, 둘째로 강장에서는 강력한 헬레니즘 3대지 설교 방법도 있고, 셋째로 군중 앞에서는 3대지 간정 설교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군중 앞에서 간증한 이 3대지 간정 설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지 간정 설교는 모든 이들의 이목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고, 내가 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심플하고도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설교 방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왜 이러한 바울의 3대지 간정 설교를 딱 소개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 형님이 간증하는 이 간증 설교를 계속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인데요. 22장 6절부터 나온 바울의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절에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Who are you?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니 말하자면 모든 신자가 다 같은 설교를 듣고 있으나 택한 사람들만 우리 주의 음성을 딱 듣게 된다 이거죠. 10절에 내가 또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must I do?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11절까지. 여기에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물은 두 가지 질문이 딱 나오는데요. 첫째로 주여 누구시니까 Who are you? 둘째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must I do?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던지는 두 가지 질문과 딱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던지는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신 앞에 나는 누구냐 이거죠. What is a man?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나는 왜 원치도 않는 이런 세상에 왜 태어나느냐? 선택의 기회라도 있더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겁니다. 늘 부족하고 늘 공허하고 미칠 것 같았어. 그 부족하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큰 차도 사보고 큰 집도 사보고 가정도 자녀도 가져보고 권력도 명예도 가져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느냐? No! 안 채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늘 부족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이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안 되니 마약을 하고 뻥을 하다가 공황장애에 딱 걸려서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만인이 부러워하고 만인의 부름을 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도 뭐가 그리 부족한지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데요. 쇼핑, 여행, 골프, 취미생활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다 공허해서 그럽니다. 그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은 마치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밑빠진 동굴 같습니다. 그 밑빠진 동굴 같은 마음을 무적행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 인생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공허하고 텅 빈 마음에 뭔가 채워보려고 엉뚱한데 열심을 내어 마치 악기 나찰처럼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잡멸하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What must I do?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그 허무하고 공허함에서 벗어나서 그 텅 빈 마음을 가득히 꽉 채울 수 있느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무지개같이 텅 빈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을 찾아보고 참된 길을 물어보고 다니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부자 청년도 그 질문을 던졌고 바울을 만난 빌립보 간수도 그 질문을 던졌죠. Good teacher, what must I do?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딱 심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성경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그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버렸기 때문에 늘 공하고 텅 빈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저뱅같이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꽉 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특히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온 천하를 다 뜨듬어서라도 그 길을 반드시 찾아서 득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디서 물어봐야 하느냐? 성경에 쓱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딱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먼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하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걸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충만했던 생기 니시마트 하욤 성령이 훅 빠져나가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은 뭔가 안고 빠진 찐빵같이 늘 부족하고 공허하고 텅 빈 공간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적행같이 공허하고 텅 빈 마음에 무엇이 팍 차고 들어왔느냐? 저 악한 원수 마귀의 영이 팍 차고 들어왔으니 그 더러운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더러운 세상 것으로 채워버리고 세상으로 마구 달려가 보지만 그럴수록 그 마음은 더 공허하고 더 텅 빈 메아리만 더 크게 텅텅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보신각 종소리처럼 공하게 텅텅 울리는 거요. 그렇다면 그 허무하고 텅 빈 마음에 무엇으로 체험받으면 꽉 찬 인생과 만족한 충만한 인생이 되느냐? 그건 바로 최초에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영혼 속에서 훅 떠나버린 그 생기 니시마트 하욤 하나님의 성령이 훅 찾아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은 꽉 찬 인생과 만족한 충만한 인생이 딱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영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within the spirit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딱 찾아 들어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훅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훅 찾아 들어오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길을 모르니
인간의 인간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What is a man? 나는 누구냐? What must I do? 나는 뭘 해야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두 가지 근본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그 해답을 묻고 구한다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딱 알려줄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그 모든 해답을 딱 알게 되고 꽉 찬 인생, 만족한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했는지 아세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첫째로 회개하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셋째로 제사함을 딱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믿고 셋째로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부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로 딱 받게 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첫째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둘째로 그 안에서 또한 예수를 믿어 셋째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첫째로 먼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부터 잘 듣고 둘째로 예수를 온전히 믿어 셋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딱 받게 되리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받게 될 때에 온전한 구원을 딱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따라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첫째로 먼저 구원의 복음부터 딱 들려주고 둘째로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부터 받고 셋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까지 딱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한 후에 그들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 그들 중에 12명이 성령을 딱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성령을 받게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예수를 믿되 제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부터 딱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둘째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딱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훅 차고 들어오면 성령의 생기로 우리는 꽉 찬 그런 복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뭔가 부족하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꽉 차고 넘치는 것이 차고 올라왔어. 남 모르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가득히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서나 날마다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간증하고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니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바울처럼 나의 다메섹에서 예수를 꼭 만나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바울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바울이 간증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그것을 딱 간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잘 보세요.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찾아와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는 이 말은 그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보자마자 눈먼 소경이 되었고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그의 신앙 고백을 받아낸 후에 딱 안수해 줍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영적 소경으로 살았던 그가 복음과 성령을 딱 받자마자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딱 보게 해준 후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첫째로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둘째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셋째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까지 딱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간증한 세 번째 이야기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를 찾아온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또 사명까지 딱 받게 된 그걸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파워풀한 그런 설교가 되었으니 그런 간증을 하려면 먼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과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또 사명까지 딱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복음도 성령도 사명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전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예수를 믿되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과
더불어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훅 들어오고 성령의 내공이 딱 장착되어서 복음을 딱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만남의 신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또한 아나니아 같은 주의 종을 딱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사명까지 딱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전도자가 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느냐? 바울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딱 만나주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럽니다. 그 마음 제가 알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만날 자는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23절을 잘 보세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했고, 또 잠언 8장 17절을 좀 더 보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딱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런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리니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한약방에서 자신의 불치병을 다 고치게 되었다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한약방을 마구 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의 병과 죄의 병을 딱 고침받게 된다면 십자가의 은총으로 고침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고침받은 그게 그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마구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우리 주님과 내 안에 임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그냥 마구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었을 때에 저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하니까 집중이 딱 되죠. 간증설교의 유익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군대에 갔다 왔어. 저희 나이 26살 때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모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풀어주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와 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그걸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 말씀이 그냥 다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훅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게 그냥 다 믿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훅 차고 들어왔는데 와우 놀렐루야였죠. 그리하여 제가 그날에 성령까지 딱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날 청년대학부 모임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밤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요. 그 당시 서울에는 6월 초에도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 눈을 절여받고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좋았던지 마치 내 발걸음이 깃털같이 가볍고 온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였습니다. 이건 꼭 눈이 왔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얗게 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온 세상이 온통 하얗게 새롭게 보였는데요. 마치 내 눈에서 뭔가 어두운 베일이 쓱 벗겨진 것 같았고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 하늘도 새롭고 이 강산이 너무 새롭게 보이고 살을 에우이는 겨울 찬바람도 좋고 저 햇빛을 보는 것도 좋고 내가 날숨 들숨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서 내가 좀 아는 찬양들이 마구 터져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나 좋고 기쁘고 행복하든지 그때부터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디서 제자훈련을 안 배워도 제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본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좀 기록해 놓고 싶어서 대학 노트에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갔는데요. 이사할 때 보니 제가 성경 구절을 쓴 노트가 몇 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믿게 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교회에 가자고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에 가자고 해서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교회 봉사를 좀 하라고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자원하여 중고등부 주일교사로 딱 지원하여 참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물론 주일 아침 7시 반에 드리는 제1부 예배 성가대에 지원하여 주일 새벽 일찍부터 모여서 성가대 연습하고 봉사하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하던 그 고시 공부가 그날부터 그냥 재미가 없어지고 자꾸만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차고 들어왔어. 거의 3년 정도를 씨름하다가 마침내 제가 하던 고시 공부와 대학원 공부까지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학교에 쑥 들어가 버린 게 아닙니까? 그리하여 지금 이렇게 목회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이게 참 좋고 날마다 정한 시간에 캠퍼스에 나가서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는 그게 나는 참 좋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누나들입니다. 그 당시 누나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었던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교회도 잘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딱 듣게 되었고 제가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언제나 먼저 그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잘 아시겠죠? 그리하여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것과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자 훈련까지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는데요. 주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들을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제가 만난 우리 주님을 다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저와 함께 우리 남은 때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복스럽게 살다가 우리 선교 여행 다 마치는 날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17절을 좀 더 보세요.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을 부연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17절부터 잘 보세요. 17절에 그 후란 주석을 보니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간 성경을 연구한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때를 말한다고 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테판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가펜 투표를 던지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이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만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잘 보세요.
22절에 온 무리가 그걸 듣고 유대인 중심적인 잘못된 구원 사상을 가진 그 유대 교인들이 소리 질러 저놈을 쳐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은 다시 한 번 더 천부장을 동원하여 바울을 딱 감싸 안아줍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온 말씀대로 바울을 로마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2장 24절에 나온 천부장과 바울이 대하는 그것까지만 좀 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딱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나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말하자면 전에 빌보성에서 경험해 봤어 아는데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제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행벌을 주려고 하느냐? 이거 로마법에 걸리는 줄 모르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라 로마 시민법에 재행 법정주의가 있다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26절에 백부장이 이걸 듣고 놀라서 속히 가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도 놀래갖고 달려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너희 행색을 보니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 맞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너희 행색을 보니 무슨 돈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구했느냐? 이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 라고 하니, 말하자면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요.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는 핍박받더라도 쓸데없는 일에 괜히 고난을 받게 될 때는 내가 가진 권리를 총동원해서 쓸데없는 고난을 피하라, 이 말입니다.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잘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맹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리하여 23장으로 쭉 넘어가서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 앞에서 한 번 더 복음을 딱 전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온 바울의 3대지 간증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과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과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마음에 딱 새겨놓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우리네 인생 찰나와 같고 밤의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꿈과 같이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 잠깐이면 지나갈 그런 백일몽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꿈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바울처럼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았어 날마다 예수님만 전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